샬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정바울 선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고 가신 것은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 받아 증인되어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내 제자가 되게 해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첫 단계가 신자 단계인데 106번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앞의 내용은 이제 요한이 출생했습니다. 요한이 출생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죠? 요한이라고 명명받은, 이름을 받은 그 내용이 있어요. 요한의 이름을 짓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요한의 이름 짓다, 요한이라 이름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제목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생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가랴가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찬양하는, 그래서 사가랴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마리아의 찬양도 있었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증거할 요한이 출생함으로 사가랴의 입이 10개월 만에 풀려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요약이 돼 있고 또 이렇게 질문도 있고 나눌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너도 이런 존재인 것을 알아라, 너가 이런 정체성, 이런 사명의 사람인 것을 알아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랴의 찬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하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지어준 이름,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명, 그 정체성의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지른 다음에 사가랴 입이 풀려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되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는, 내 감정 충만이 아닌 거예요. 내 의지적인, 그냥 사람들에게 뭐 인기몰이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이 애연의 찬양이죠. 선포와 같은, 애연과 같은 그런 찬양이 이어지는 거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68절에 찬송합니다. 주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들을 돌보사 속량하십니다. 이야, 기가 막힌 찬양입니다. 첫 번째 찬양이, 구약 전체에 얘기한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두고두고 약속한 그 모든 메시아를 약속한 그 구약 전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요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보니 머지않아 메시아가 오시겠군요. 물론 이제 이렇게 후에 오게 됩니다만, 아무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지. 메시아가 없네. 속량하시며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은혜가 머지않아 임하겠군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메시아, 이 속에 다 속량,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는 거,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구원의 뿔, 이게 다 메시아를 수식하는 유사 언거지죠. 동의어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뿔, 메시아인 거죠. 메시아를 그 종 다윗의 집에, 메시아인 거죠. 메시아에 가면 메시아, 일으키셨다. 머지않아 메시아가 오겠군요. 이 일이 있은 것 보니 메시아가 오시겠군요.
이것은 주께서 옛날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하는 그 일,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 성량하는 구주 예수님이, 구주가 올 것을, 그리스도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 일이 이제 약속대로 이런 일이 있는 것 보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보니 머지않아 있게 되겠군요.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 얻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두고두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이런 축복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내 안에서, 내 관계된 것 속에서, 우리 공동체,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열방으로 일어나게 되는, 퍼지게 되는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게, 우리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약속한 대로 드디어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71절에 예로부터 선지자 입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해주시는 그 은혜가 머지않아 있겠군요. 옛날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데, 로마에 압제되어 있는데, 이런 재정에, 이런 환경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묶여져 있는데 거기서 그로부터 자유함이 있게 되겠군요. 해방을 주시겠군요. 마귀 원수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겠군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겠군요.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자유함이 있는,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이죠.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는 뭡니까?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구원함이 있는 거지. 영생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겠습니다. 이 일이, 요한이 출생하는 이 일을 보니 머지않아서 메시아가 와서 구약에 약속한 그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와서 약속대로 드디어 그것이 성취되는 일을 보게 되겠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당연히 메시아가 오심으로 원수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고통의 순간의 삶에서 예수님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샬롬을 얻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되겠군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이 성결은 경건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의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성결과 의로 이 땅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군요. 머지않아 메시아가 와서 그런 일을 행하실 것에 참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성결과 의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섬기게 되는 거죠. 돈 두려워하지 않냐,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성결과 의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냐. 그렇죠. 메시아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돈의 유혹이나 그 어떤 핍박이나 시험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수호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장애가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6절에 이하여 세례 요한이죠. 이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분이 메시아다. 선지자는 가리키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것은 뭐 1-2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 선생이 아니고 가리키는 거.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저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저분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여기를 가야 됩니다. 저분을 따라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당연히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요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올 터인데 그분을 소개할 이 아이 요한이 내 아이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겠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르게 하는 축복, 준비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겠군요 하는 얘기죠. 그리고 주 앞에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죠. 당연한 것이죠. 요한이 출생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한 이유가 그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를 알아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선지자로서,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인 걸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여서 주의 백성에게 그의 제사함을 알리는, 구원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군요.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드러나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을 알게 되겠군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알게 되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사함을 알리게 되는, 이분이 제사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알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서 차례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78절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돋는 해는 당연히 메시아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긍휼이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을 드러내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 구원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긍휼은 하늘로부터 돋는 해가 있어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메시아가 옴으로 인하여서 79절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캄캄했던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침울했고 우울하고 괴롭고 내 마음이 죽고 싶은 이런 어두운 그 죽음의 그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거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발로, 평강의 길로 우리의 발을 인도해 주는 거지. 내 발이 평강의 발, 평강의 걸음이 되는 것이지. 내가 가는 길이 평강의 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면 평강의 길, 샬롬의 길을 따라간대. 절망은 떠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샬롬이 열리게 되는, 의와 화평의 평강의 길이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돈 벌고 우리가 가는 길이 출세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번영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서 주님과 함께 가면 가볍고 쉽고 넓고 평강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샬롬의 길, 평강의 길, 축복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일 줄로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샬롬의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80절에 요한이 30세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사는 그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30년 동안 자라면서 이 육체가 자라면서 세월이 가면서 심령이 강해지고 영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날까지 빈들, 이 빈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장소에 빈들이 상징하는, 이 광야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한이 뭐 에세네파의 쿰난 공터에 살았는지 이런 역사적인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은 아무튼 이 빈들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이 삶이 빈들 같은 삶이에요. 돈이 있고 누가 있고 사람이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빈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서 내가 가는 이 길이 평강의 길이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는 주님이 함께하는 이 길이기 때문에 평강의 길이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샬롬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의 길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 받아 증인되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라.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고 평강의 길로 가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게 하실 그분이 이 다음 본문에 오시게 됩니다. 샬롬입니다.